할렐루야. 지난주에 미안합니다 많이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묵묵부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못해서 미안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실래요? 기도 많이 못해드려서 미안합니다. 시작. 반대쪽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끝까지 안 하는 사람 때문에 계속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보여요 여기서 다. 그 다음에 좀 더 친절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미안합니다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엑서사이즈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일 미안한 건 하나님께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제가 참 미안한 게 많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요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또 가정에서 사랑합니다 하는 말 많이 하면 참 가정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도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여지껏 사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 각성하시고 이번 주에 꼭 실천하셔요. 지금 이 시간에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특별히 인사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조건 때문에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 버전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제가 한마디 딱 할 테니까 그 다음 말은 옆에 사람에게 하세요.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니 뒤에 말을 하려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을 따라하면 어떻게 해요?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그러셔야 된다니까. 옆에 사람 보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예, 한번 이번 주에 그렇게 자꾸 그 엑서사이즈 하셔서 말이 부드러워지는 우리 교회 되기 바랍니다. 말이 따뜻해져서 행복해지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게 참 많습니다. 또 돌아보니 내 이웃들에게 미안한 게 참 많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억울한 것만 있고 또 속상한 일만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미안한 일이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하나님께 사람에게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이 더 신나고 즐거운 교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가 행복한 우리 모두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믿사옵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복받을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릴 때 저는 그 네잎클로바를 찾으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토끼 풀밭을 뒤진 때가 있었습니다. 토끼 풀밭을 부지런히 뒤지다 보면 간혹 가다가 네잎클로바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갈 때마다 토끼 풀밭을 부지런히 뒤지고 혹시라도 네잎클로바를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아무튼 저는 한 번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잎 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라는 뜻이랍니다. 행운은 이렇게 찾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행운은 이렇게 나에게 잘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세잎 클로바는 토끼 풀밭에 가면 지천으로 깔려져 있죠. 모든 게 다 세잎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잎 클로바의 그 꽃말의 뜻은 행복이랍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행운은 잘 오지 않습니다. 로또가 잘 안 맞는 것처럼 행운은 잘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누리고 즐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지천으로 깔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행복이 대단한 권력자나 재벌가에게만 주어지는 거라면 우리 중에 행복할 사람이 누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세고 가장 부유한 사람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미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9년에 보스턴의 글로브지가 미국 대통령과 노화 속도의 상관관계, 얼마나 빨리 늙는가의 그 관계를 연구를 했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면 세계에서 가장 센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권력이 그의 손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의 결론은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한마디로 사람을 푹싹 늙게 한다. 국내와 세계의 모든 문제거리들을 놓고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관찰돼가지고 조그마한 흠만 보여도 무자비하게 비판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대통령이든지 민주당 대통령이든지 할 것 없이 대통령 한 사람은 수치로 따져보니까 정확하게 2배 늙는다. 그래서 8년 대통령 한 사람은 16년만큼 늙는데, 그러고서 생각해보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이 뭐 대통령 재임 시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아서 더 그렇겠지만 대통령 마치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그냥 폭삭 늙었어요? 보기가 민망할 정도. 부시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행복은 소유나 또 권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행복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부 원인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행복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한 사람 꼽아라. 그럼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눈치가 빠른 교인들은 다윗이라고 말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윗 이야기입니다. 이 행복을 다윗은 그야말로 풍성하게 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노력해서 무엇을 얻었다면 그것은 성공 혹은 성취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것들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행한 것은 별것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시편 32편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다 사함받습니다. 죄를 다 가리움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죄인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놀랍게 간섭하셔서 분에 넘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요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축복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영적인 축복이다. 이거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인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사람은 이 축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는 사람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축복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정신적 축복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누리는 것은 지적인 만족이죠. 예, 그것도 축복입니다. 인격 수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인격이 성숙해지면 이것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요동도 별로 없습니다. 안정감 있는 삶을 삽니다. 정신적 축복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확실히. 세 번째 축복은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더 이 복이 많다고 말하겠죠. 오래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억하세요. 축복은 세 종류다. 영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근데 이 세 가지가 올바른 순서일 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에서 그 다음에 정신적인 축복도 흘러들어오고 육신적인 축복도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순서가 뒤집혀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놓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오히려 어쩌면 그것이 저주일 수도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으로는 아주 형편없이 가난한데 물질만 잔뜩 있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축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영적으로는 형편없는 지옥 밑바닥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그저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사람을 놓고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그 사람은 얼마나 농사를 잘했는지 곡간에 쌓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새로운 곡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모든 게 차고 막 넘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오늘 내가 취해야 되겠다.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부요함이 축복이냐? 아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것이 없었으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부요 때문에, 그 육신적 축복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쳤으니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 그는 영적인 축복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인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가 그렇게 축복이 넘쳤느냐? 올바른 순서 때문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너무너무 부여해서. 그 다음 정신적 축복. 그 다음에 그는 정말 부자였지만, 그는 정말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이전에 영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이 너무너무 넘쳤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물질적으로 따지면 솔로몬이 더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잖아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그가 더 행복한 이유는 이 순서 때문이었어요. 순서.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만 풍요로우면 정신적인 축복 따라옵니다. 아멘. 네. 또 육신적 축복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도대체 뭔가? 이거 언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 친밀감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숙한 관계.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은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우리 한국의 사자성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말쯤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심전심인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연락되었다, 연결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다윗을 위해 죽어도 좋아. 다윗이라면 내가 그 사람 대신 죽을 수 있어. 왜냐하면 다윗이 곧 나요. 내가 다윗이기 때문에. 이심전심. 하나님과 이심전심인 사람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친밀감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과의 이심전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되는 설명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아버지 이삭에게 8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을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밖에서 양치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십니다. 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다윗 자신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요 죄투성인 사람인데 그 허물을 사해 주시고 그 죄를 가려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아 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그렇다.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다윗성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자. 첫 번째 모셔올 때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갈급합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합니다.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오벳에돔의 집에서 모셔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 발짝 떼고 제사 한번 드리고 6 발짝 떼고 제사 한번 드리고 또 6 발짝 떼고 제사 한번 드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속도가 얼마나 느리겠어요. 그러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6 발짝 떼고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제사 법궤가 자기의 성에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법궤를 따라오면서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귀하신 하나님의 법궤가 내가 사는 성에 들어오다니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크게 추었는지 속살이 다 보일 정도입니다. 했더니 그의 부인 미갈이 업신여깁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천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진들 어떠냐. 내가 좀 망신 좀 당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장을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망신 좀 창피 좀 당하면 어때? 이게 사무엘하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 다윗이 이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가만히 생각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호화롭고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다는 거, 이게 말이 될 일이냐? 그래서 그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집을 좀 마련해 드리고 싶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답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 참 고맙다. 근데 너는 성전 짓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받겠다. 내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궁에 지내면서 천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성전 지어서 바치고자 하는 내 마음은 내가 받겠다. 하나님이 감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와 닿은 거예요. 이심전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왕권 너 평생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약속하세요. 너의 후손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게 7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던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감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이 또 축복하십니다. 이심전심.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 이렇게 대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러분 성경에다 줄 좀 쳐놓으세요. 들어가 앉아서라는 이 말이에요. 들어가 앉아서라는 말에 줄 쳐놓으세요. 어떤 성경은 이 들어가 앉아서라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꿨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 들어가 앉아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한 행동이다. 다시 한번.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리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다 멈춰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속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는 이 행동, 이 행동하지 않기로 한 이 행동, 가만히 있는 이 행동은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 더 위대한 행동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있는 이것이 더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설명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끝없이 사울을 용서하면서 복수하지 않았을 때 했던 그 위대한 행동들보다 더 위대한 행동.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나를 계속 괴롭히는 그 사람을 복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는 이 행동이 더 위대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춤추며 기뻐한 그 행동보다 더 훌륭한 행동,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던 그 행동이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간 달려가느라 일으켰던 먼지가 가라앉습니다. 일을 벌이느라고 일으켰던 소음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세계,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세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지요? 아니요. 내 열정보다 더 뜨거운 열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세계. 나의 계획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지혜로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세계. 그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가 뛰어다닐 때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먼지를 일으켜 다닐 때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을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뜻보다 더 높으신 뜻, 내 계획보다 더 놀라우신 계획,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개혁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이제 모든 희망과 꿈 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사야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시려 우시야를 죽이셨는가? 그가 아마 여기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 앉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전으로 주님이 자기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전에 보니까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입니다.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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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사야가 자기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로다.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여진 거예요. 이게 언제 보입니까? 들어가 앉을 때만 보인단 말이에요. 들어가 앉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질 않아요.
답답하고 괴롭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가? 내 이 아픔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신가? 그렇게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앉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분주한 마르다같이 살아요.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분주합니다. 문제만 터지면 내가 쫓아달려갑니다.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말 잘해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막 분주한 거예요. 음식 대접해야 되니까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그런 마리아를 방치하는 예수님께 항의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책망조로 말하는,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두 번 말씀하시나? 정신 차려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님이 오히려 마리아를 편드신단 말이죠. 봉사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렇게도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치여서 형제자매를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있는 영성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우리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그 이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머리로 계산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말하면 해결되겠지,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해결되겠지. 아픔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주나요? 아니요. 내가 기대하고 다가갔지만 상처만 안겨준단 말이죠. 모든 상처에서 위로받고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병이 생겼어요? 너 이제 내 앞에 와서 좀 앉아있지 않을래?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 문제가 막혔어요? 너 이제 그만 뛰어다니고 와서 앉아있어라죠. 인간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만 와서 앉아. 가만히 있어줘. 가만히 있어. 조용히 가만히 있어. 게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관계로 느끼는 감격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내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관계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기 18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17번이나 불러요. 주 하나님,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계속 바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한 분이라고 깨달아집니다. 또한 45번이나 하나님을 2인칭 대명사로 불러요. 한글 성경에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계속 하나님을 유어 그런 식으로 2인칭 대명사로 불러요.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디서 망가지는가?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 I and it. 거기서 망가진다. 왜? 사람을 전부 다 내 수단을 위한,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니까. 나와 너의 관계로 나가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짧은 말씀에서 45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너와 나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만약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기만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고독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체물로 인간이 주는 위로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면 내가 겪는 모든 마음의 상처 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넘치지 못하니까 자꾸만 옆에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마다 항상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나의 아빠, 그렇게 불렀어요. 딸이, 아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빠 그러면 그냥 그 말 때문에 아빠의 마음이 다 무너져버리고 녹아버리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 그러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요. 아빠라 부르며 다가갈 때 하나님이 그래, 왜 불러?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종교인들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만 이럴 수 있습니다. 마퀴스 디렌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실에 들어가면서 하인에게 부탁합니다. 30분 후에 날 좀 불러달라. 30분만 기도하고 나올게. 하인이 30분 지난 다음에 그 마퀴스 디렌티에게 가서 부르려고 보니까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부르자. 그러다 1시간이 지나갑니다. 또 1시간이 지나갑니다. 3시간 반이 지나서 주인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퀴스 디렌티가 뭐라고 말하냐면 벌써 30분 지났어?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되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한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다 같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하던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으면 하나님하고의 그 특별한 관계를 경험합니다.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내 외로움이 해결됩니다. 내 아픔, 내 고통 그 안에서 다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신다는 생각으로 감격합니다. 여기 18절 말씀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19절 다 같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격합니다. 주여,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나에게 장래에 생길 먼 일까지 알려주시니, 그 다음에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런 뜻입니다. 다른 성경에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대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달리 나를 특별히 편애하신다는 그 감격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가 나만 사랑한다고 느낄 때 그게 친밀감이죠. 아들이, 딸이, 엄마 아빠가 나만 사랑한다고 느낄 때 그게 친밀감이잖아요. 이 편애는 좋은 편애입니다. 이 편애는 축복의 편애입니다. 이 편애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중증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은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이 장애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다가 내게 맡겼다. 이 장애 아이 돌볼 사람을 찾다가 내게 맡겼다. 이 집사님이 그동안 이 장애 아이가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편애의 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감격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 선지자예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마다 얘가 아파요. 얘가 아프기만 하면 아이고, 이거 내가 정신 못 차려서 이렇구나. 영적인 회복을 불러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라는 것. 그 아이를 보면서 이전에는 불평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응답을 받은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의 편애를 느끼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 아이는 잘못된 아이가 아니라 장애일 뿐이에요. 세상이 정해놓은 규정에 미달될 뿐이지 학교 교육 못 따라간다고 비정상은 아니잖아요. 이전에는 주눅들고 이전에는 망신스럽고 이제는 부끄러운 그런 아이예요. 이제는 오히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며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 영어 성경 보면 이 18절부터 29절 말씀 속에 계속해서 다윗이 오라고 하는 감탄사를 발휘합니다. 오, 하나님 어째서 나만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시편 18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꼬.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의 편애를 느낍니다. 이 편애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아주 당당한 정체감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들어가 앉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27절 끝에 보세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9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여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나머지 모든 문제는 시간 문제에 불과해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은 정신적 축복이 자연히 부산물로 따라옵니다.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육신적 축복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적 축복부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된 사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고 기쁨도 받는다. 할렐루야. 2012년이 시작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축복의 물꼬를 틀 것인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에 들어가십시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세요. 교회에서 큐티 하라니까 적당히 큐티 본문 한번 읽고 그리고는 적당히 생각해보고 끝.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단물이 빠져나오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급한 거, 내가 바쁜 거 몇 가지 그냥 마치 연불 외우듯이 뒤에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그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일 또 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일어나지 않겠다 결정하십시오. 성경 일독학교라는 걸 아시죠? 거기 이해실 사모님이 한국과 미국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어릴 때 교회에서 같이 성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누님이 교회 새벽에 들어갔는데 새벽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대낮에 나오더라고요. 교회 기도실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까지는 일어나지 않기로 작정을 했거든.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한데 들어가 앉질 않아요. 들어가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5분도 못 앉아 있어요. 그러고서는 내가 기도할 만큼 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찾을 만큼 다 찾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에게 사태질해요. 저는 우리 교회 순모임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는 순모임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듯 마는 듯 오늘은 바쁘니까 한 걸로 칩시다 넘어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이 없어요. 순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은혜의 단맛이 빠져나오는 그런 순모임이 되기를 순원들도 사모하셔야 됩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적당히 마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결사적으로 은혜를 사모해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정말 엉덩이에 진물이 다 생기도록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저 마음 편하게 살면 다다 생각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